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주교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천주교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천주교의 뿌리가 있습니까? 예? 우리 천주교의 뿌리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믿는 하느님과 우리 천주교에서 믿는 하느님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같죠. 유대교에서 믿는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을 믿죠. 우리도 야훼 하느님을 믿습니다. 우리 천주교가 유대교와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유대교가 되고 천주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이면서 인간으로 믿는 교는 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몸이 되어 있는 하느님을 믿는 야훼 하느님을 믿는 교는 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그리스도교에는 천주교가 있고 동방정교회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구분할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는 국제 공용어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고 우리 천주교는 캐톨릭이라 그러죠. 구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 부모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우리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마리아 믿는 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054년 우리 천주교가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세운 이 천주교회가 쭉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다가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어집니다.
당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제일 융성한 도시가 로마라는 도시하고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 그랬는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하고 두 개가 쌍벽을 이루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 즉 이스탄불에 비해서 로마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방교회, 로마에 비해서 이스탄불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교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결정적으로 갈라져 나가게 된 동기가 로마의 주교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라는 교황 수익권을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이스탄불에도 콘스탄티노플에도 주교가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성자가 성부와 성령에게서, 성자가 성부와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이 필리오께 논쟁에 따라서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교리 차이로 인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천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동수교회는 교황님과 동방정교회 총대주교가 서로 파문을 풀고 화해를 하면서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1517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 너무나도 큰 돈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당 입구에서 제대까지가 300m입니다. 축구장 3개 그렇게 큰 교회를 지금부터 500년 전에 지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에 성금을 보내라고 했는데 돈을 걷어서 30%는 마산교구에서 걷어서 마산교구가 가지고 30%만 교황청으로 보내고 나머지 30%는 그 일을 봐주는 은행이 가지고 나머지 10%는 본당 신부가 갖도록 했습니다. 본당 신부가 10억을 걷으면 1억이 자기 것입니다. 100억을 걷으면 10억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마르틴 루터도 신부였어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회가 우리 천주교회보다 훨씬 돈을 잘 걷습니다. 참 500년 뒤에 정말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1534년 영국 성공회가 생기게 되는데 영국 성공회는 헨리 8세라는 영국 왕이 가타리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이에 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다 터집을 잡습니다. 원래 이 가타리나라는 사람이 자기 형하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약혼이 이미 되어 있었죠. 그런데 형이 병으로 죽는 바람에 동생이 형수가 될 뻔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은 위에 저기 히터가 다 틀어졌어요. 히터가 하나밖에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뒤에 밑에 뒤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왜 안 틀어요? 위에 보면 3개가 있는데 2개는 저 성가대 뒤쪽으로 나오고 1개는 여기 나오고 추워요. 트세요. 왜 있는 거를 안 틉니까? 올라가 보세요. 1개 제가 기계 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에다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 원래 형수가 될 뻔한 사람들인데 원래 처음부터 결혼이 잘못됐다.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캔터베리 대주교를 비롯해서 왕에게 알랑방구를 끼는 사람이 이참에 우리도 독일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영국 성공회입니다.
근데 개신교가 우리가 더 큰 집인데 우리 천주교는 마리아 믿는 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믿고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이 온전히 삼위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리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은 우리 교회 성인 성녀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은 마리아는 우리 신앙생활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을 마리아의 축일로 지낼 뿐만 아니라 그 축일의 이름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한 인간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니 얼마나 엄청난 호칭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아버지에게 직접 얘기해야 될 사항을 아버지가 무서워서 잘 못하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얘기해야 될 것을 성모님의 정보를 통해 성모님이 좀 거들어 달라고 성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모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협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한국 교회는 이 축일을 주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일처럼 미사에 참여해야 될 의무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에게 대해서 교회가 이토록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의 출생을 축하한다면 그분을 낳아준 어머님을 그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경축하는 8일 동안의 축제가 오늘로서 마감이 됩니다마는, 오늘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 아침을 여는 1월 1일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이 한 해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날을 성모님께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시기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구약이 없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약속,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극적인 사건, 즉 메시아의 탄생 사건의 핵심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신약의 새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해 첫날에 마리아의 축일을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언제부터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렸는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미 친척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마리아에게 천주의 성모라는 이름을 드린 것은 서기 431년 에페소 공회 때의 일입니다. 공회는 공회가 열린 장소를 항상 이름을 대는데 431년에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했던 공회가 에페소 공회입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바티칸에서 두 번째 공회가 열렸기 때문에 첫 번째 열린 공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일 뿐이지 결코 신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그런 어떤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학파를 아리우스파라 그럽니다. 아리우스파.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지 신은 아니다.
그리고 또 아리우스파 다음으로 또 다른 네스토리우스 파가 있는데, 이 파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 두 위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격이라는 것은 사람 얼굴인데, 사람 얼굴이 두 개면 어떻게 됩니까? 쌍둥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도 단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얼굴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얼굴 안에서 하느님이고 인간이다, 신인이시다, 완전한 하느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교리를 확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하느님 제2위이신 성자이기에 당연히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역적을 낳은 어머니는 역적의 어머니가 되고, 성군을 낳은 어머니는 성군의 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부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는 그분이 낳은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의 칭호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저 운 좋은 여자인가, 운이 좋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됐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진 순간부터 그의 생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가사의한 출산, 피난, 아들의 엉뚱한 언행과 가출, 방랑 설교가가 된 아들, 사형수의 어머니 등등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느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걱정거리를 주십니까? 왜 나만 미워합니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피앗 볼룬타스트와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다고 오늘 복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한번 결심을 하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걸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둔다, 한번 결심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피앗 볼룬타스트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른가 이해하기 힘들 때 우리도 성모님처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그분께 온전히 우리를 내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교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데 저 역시도 성모님처럼 그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이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숙제거리가 생겼습니다마는 이해하기 힘들 때 우리도 성모님처럼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그분께 온전히 우리를 내맡길 수 있는 한 해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아멘.